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 위협으로 인해서 점점점 우리 좁혀오고 있지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거 많지만 조금만 참으면 다 같이 이제 편해지고 행복해질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심정, 또 생각,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심정 가운데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나와 예배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 밖에 나가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걸 늘 믿으시면 좋겠고, 또 그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반주하는 우리 회장 수빈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오늘 MR로 이렇게 해야 되고, 지수가 MR로 하더라도 이렇게 살짝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의 찬양 이제 할 텐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도 같은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배워보고 또 우리가 힘차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요.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기뻐져가네 나의 마음에 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네, 이런 찬양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 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난 헛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사랑 하나님의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로 내 맘 채우네 나 헛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요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할렐루야 기쁘시죠? 네, 찬양할 때가 목사님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피아노 반주로 할게요. 이 찬양은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계속 간주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사신 부활주의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 부활의 기쁨,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나에게 감격으로 또 크게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묵상하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다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게 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1일 청소년 2부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들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이렇게 중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때로는 잊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저희가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음을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기도하고 또 저희들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저희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보로 영광 받아주셨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으로는 세종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전덕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날마다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이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려질 예물 하나님 예물의 손길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이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동일하게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삶의 지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일교차가 어떨 때 보니까 한 14도, 15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절기 기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 조심하고 열나면 학교 못 가잖아요. 맞죠? 예전 코로나 이전하고 다르게 열이 나거나 이상 증세가 있으면 학교를 못 가니까 오히려 더 좋은가요? 이제 한 1년 정도 1년 이상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 자녀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학생들은 더 빠른 것 같아요. 아직은 목사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 어색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MR로 한다는 게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몇 개월 동안 했었지만 혼자 예배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청소년 2부 예배도 방역 들어올 때 이제 열 체크랑 손소독이랑 방역 체크를 하고 거리두기를 해서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집에서 혼자 드리기 어려우면 목사님은 이제는 그렇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런데 예배 한번 한 번 안 드리는 게 뭐 대수야 이럴 수 있지만 한 번 안 드리는 게 이제는 예배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 번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한 주도 그냥 힘들게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그 주일에 드렸던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이 예배로부터 공급받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현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예배에 정말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수야?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전에 입교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교 세례 증서를 아직 받아가지 못한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와서 아니면 제가 예배 끝나면 각 반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해두도록 할 테니까요. 입교 세례 증서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오늘 그 현관에 들어올 때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 뭔가 다른데? 라고 느꼈을 거예요. 무슨 선거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중직 선거를 하는 거예요. 중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뽑는 일꾼들을 뽑는 거예요. 오늘 한 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1차 투표를 하고 1차 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 정해준 투표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다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음 주에 2차 투표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청소년 이부 학생들 중에도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할 텐데 어떤 친구들이 자격이 있냐면 만 18세 이상, 그리고 내가 만 18세가 지났다고 해서 다 투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입교 세례, 이게 뭐냐면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고 이제 세례는 이제 유아 세례 받지 않았지만 이제 학생 때 세례 받은, 지지난주에도 이제 입교 세례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교 세례식 받았는데 자격이 있지 않나요? 근데 만 18세가 지나지 않았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만 18세가 지났고 입교 세례를 받았다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고3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일이 아직 생일 안 지나. 네, 4월에 생일인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면 혹시나 몰라요. 다음 주는 자격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 이번 주 생일이야?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으로 따지다 보니까 생년월일이 딱 있어요. 그래서 1층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이름표가 있습니다. 연명부가 있는데 내 이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사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 18세 이상이 지나면 그 국회의원이나 또 대통령이나 선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도 교회 만 18세 이상이 지났고 입교 세례 교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성인으로, 장년으로, 교인으로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도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투표권을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흔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임기가 4년인가요? 4년인가요? 5년인가요? 네, 그게 5년인가요?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에게 있는 투표권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서야, 알겠지? 해볼래? 한번 해봐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광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잘 들어주시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제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패의 힘, 회복의 선물.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뭐라고요? 어머니. 근데 그 유머 책 보다 보니까 저는 어머니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야? 뭐만 했다 하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누가 얘기했더니 저는 어머니가 너무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 높은 자리에 성공한 사람일수록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한 번에 그냥 쭉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도 겪고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준의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십몇 년 살아오면서 혹시 내가 흑역사, 내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혹시 흑역사가 있나요?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날 거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목사님도 내 흑역사가 뭐지? 그런데 여러분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안 나요. 좋은 것도 또 힘들었던 것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잊어먹어요.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자 그런 이제 위주인데 다행히도 여러분
이름은 안 까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생각나면 이따가 방모임 할 때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그때 이게 지금 막 얘기하라면 생각이 안 나지만 그때 진짜 타임머신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 안 하고 반대로만 했어도 지금 내 상황이 이러진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혹시 특히 부장님 같은 경우 사업하시는데 그때 삼성 주식만 샀어도 삼성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테슬라를 샀어야 되나? 뭐 그런 요즘에 이제 있잖아요. 뭐 투자 주식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그것만 잡았어도 혹시 이기수 선생님 있나요? 이기수 선생님 뭐 그런 얘기 하라고 하면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에 살고 있는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 물어보면 그때 그 남자 말고 저 남자를 내가 선택했어야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제 믿는 분들에게는 잘 없어요. 근데 종종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에서 사도로 불림을 받았어요.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중에도 많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사도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도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의 자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 목사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만 전도사를 거치면서 또 이렇게 시행착오 지금도 실수하고 또 그 실수를 통해서 다음에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전에는 이렇게 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런 적 있잖아요. 시험 볼 때 기억난다. 맞죠? OMR 카드만 밀렸었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있는데 OMR 카드 밀려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수제자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흑역사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신문당하실 때에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그 곁에 있었어요. 그 공회당이라고 하는 신문하는 그 공회에 그 뜰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정말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죽음도 불사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그 신문 당할 때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또 앞에 뭐라고 전제를 하냐면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할 거야.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거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회당 앞에서 신문당하실 때에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아니었냐고 묻는 자에게 아니라고.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하면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에도 자리를 못 지켰어요. 왜 그랬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곁에 없고 베드로 곁에 없고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다시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따랐던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본래의 직업으로 어업으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그물질을 해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밤낮 할 것 없이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요. 또 내가 수고한 만큼 그 물고기가 그 열매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날 예수님께서 그 이제 베드로가 동료들과 열심히 그물질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합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성 들렸던 데가 2번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언제였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 찾아온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이제 밤새 그물질을 하고 부둣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배를 빌려줄 수 있겠으나. 그래서 한 사람이 배에 올라서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그 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찾아와요. 그 배에 한 사람이 오르시더니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좋은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고 배 주인은 옆에 앉아서 이제 배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어부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목수로 알고 있는데 배에 있어서 어업에 있어서 전문가인 나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걸 옆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밤새 낚은 건 없지만 수고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노라 하고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그때는 물고기가 건져도 배에 가득 차고도 남을 정도로 동료의 배를 이렇게 일로 오라고 해서 동료의 배까지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라고 했죠? 깊은 데가 아니라 배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어요. 여기 PPT가 잘못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가서 던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몇 마리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혹시 모나미 볼펜 아시죠? 아세요? 모나미 볼펜 이렇게 쭉 글씨 써 있는 거 보면 153 이렇게 모나미 볼펜 써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람이 이제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해서 그 모나미 창시자도 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모나미 볼펜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153이라고 하지 않았나. 혹시 여러분 모나미 볼펜 볼 경우가 있으면 한번 잘 보세요. 저희 때는 많이 썼는데 요즘 친구들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은 그 일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찾아왔을 때에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또 이번에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순종했더니 153마리. 이거 어디서 많이 겪었던 건데? 그래서 그 가득 채운 배를 가지고 부둣가에 오니까 해변가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미 불을 지펴놓고 밤새 그물질을 하고 지치고 허기졌던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와 또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 사도의 제자에 오르기까지 실수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워준 물고기와 또 떡을 먹으면서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으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한 번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죠. 그리고 또 한 번 묻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3번째 묻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그 공회당 뜰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자신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도 이제는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내는 죄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똑같이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처럼 베드로에게 네가 지난 잘못에 대해서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다 용서했어. 그 지난 과거 실수에 대해서 마음에 더 이상 담아두지 말고 내가 너를 원래대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모습대로 사람을 죄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제는 여러분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목사님도 목자, 저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도 양이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양들이에요. 그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성공의 자리,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회종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수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실수를 반복한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특별히 죄에 있어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의 실수를 감싸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 이만큼 남들한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요. 다른 친구들 거 보면 훔치고 싶고요. 또 내 안에 음란한 거 있고요. 또 끊지 못하는 중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목사님도 여러 번씩 그랬던 것 같아요. 수련회 때나 주일 예배 때 크게 은혜 받으면 막 이제는 내가 거룩해진 것 같고 뭔가 막 홀리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이렇게 더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아니에요. 과거에 목사님이 가르쳤던 제자들 보면 수련회 때 가면 막 은혜 받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본인이 알거든. 이렇게 은혜 받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깊은 슬럼프에 빠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운동 선수들도요. 이만큼 실력이 있다가도 갑자기 특히 야구 선수들도 이만큼 막 잘 쳤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면서 또 잘 보세요. 이만큼 신앙생활 왔잖아요. 근데 이만큼 또 떨어져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또 이만큼 한 걸음 더 나가요. 근데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죠.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렇게 파도처럼 그냥 꾸준히 쭉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파도가 있지만 그때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윈드서핑 목사님 해보진 않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워터파크 가보셨죠? 처음에 파도가 와 이렇게 무섭게 밀려오지만 거기에 이제 몸을 맡기고 내가 파도에 내 몸을 맡기고 타고 있으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께 맡겨드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면 내가 슬럼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고 그 고난의 파도를 탑니다. 아시겠죠? 인생에 내게 좌절이나 실패나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묻고 찾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이고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다시금 여러분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그래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항상 좋을 때에도 여러분 좋을 때 잊어버려요. 특히나 내가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잃어버리더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을 땅 쳐서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실패라고 하는 걸 다시금 딛고 회복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취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곁에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이고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동안에도 우리 강한 체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집중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이 목표한 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성적이 향상되는 기쁨 허락해 주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예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마쳤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밥 모임 우리 잠깐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야